신년 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몇 번 모이지 않았지만 정말 모이는 게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고 습관이 또 잘 안 돼 있고 이래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한 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심각한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린 후에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기도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백성을 주께서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새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내어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지치고 아프게 할 때,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기 쉬울 때, 그때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며 주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드린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예배보다는 조금 짧게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신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에 꼭 차고 넘쳐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새해 신년병도에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이 밤에 저희들 각 신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2022년 새로운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2022년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신명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년 기도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2022년 여러분들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로 기적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그리고 무난하고 어쩌면 평범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가 또 안전하고 평안한다면 이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사실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다른 어떤 대단한 기적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2022년 새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되는 기적,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더 발전되고 더 놀랍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긍정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인데 이 가나 혼인 잔치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에 이 예식이라 있는 표현보다 오늘날은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 거의 뭐 30분 안에 뭐 1시간 안에 사진 찍는 것까지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순서 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쁨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건 시간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혼인 예식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 예식 기간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피로연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식이 있으면 한 2주 정도는 뭐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음식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모든 것을 조달하고 총 책임을 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나 혼인 잔치인데 이 가나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이 가나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좀 가난한 동네입니다. 나사렛보다도 더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을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면 대체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할 때 연회장을 세우고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나 포도주들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좀 축소해서 한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만큼은 돈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주일 또는 2주일 이렇게 연회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 한 6개월 이상 계속 그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2주 정도를 피로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회장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회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도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뭐 술에 대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술이라는 표현보다 어떤 이스라엘에서는 음료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잔칫날 보면 뭐 이렇게 식혜 같은 거 이렇게 담아서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떨어졌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동네가 가난하고 이 신랑 쪽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그래서 연회에서 사용되는 이 포도주는 100% 원액이라기보다는 3분의 1 정도가 원액이고 물을 섞어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회도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연회장도 굉장히 책임을 있고, 그리고 또 신랑도, 또 신랑 가족들, 부모님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혼식장에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도 이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냐, 이런 어떤 원망을 들을 수 있고, 오히려 결혼식장이 굉장히 축제 분위기보다는 서로 간에 굉장히 얼굴을 붉히고 또한 섭섭해하고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연회장에 가서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당신이 빨리 가서 사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 신랑의 그 아버지가 보통 또 있는데 아버지가 전체 혼주 역할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버지한테 찾아가거나 아니면 직접 신랑에게 가거나 그렇게 당사자들한테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손님들이 지금 막 아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혼식장이 오히려 더 분위기가 망칠 수가 있고, 또 결혼식을 주최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문제를 세상적으로 어떤 본질적으로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엉뚱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들이 내게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연회장이면 연회장에게 갈 것이고, 신랑이면 신랑에게 갈 것이고, 신랑 뭐 아버지면 신랑 아버지에게 갈 것이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당사자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2022년의 모든 문제들이 크든 작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일이든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든 아니면 그거보다 더 사소한 일이든 먼저 예수님께 그냥 가지고 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신랑이나 연회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빨리 그것을 깨닫는 것이 빨리 해결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 힘으로 해결해 볼까? 이거 누구한테 부탁해 볼까? 이거 내가 집에 뭐 돈으로 해결해 볼까? 여러분,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신당하고 그러다가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 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뭐 어떻게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자체를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어떻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때때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포도주를 뭐 사오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저 이웃집에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뭐 빌려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향,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의 방향을 내 스스로 정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맡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좋은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리아에게는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시키면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뭐 그냥 그게 응답인 거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사오든지 뭐 예수님께서 뭐 돈다발을 던져주든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뭐 그냥 포도주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결혼식 끝 뭐 이렇게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켰냐 하면 그 하인들을 데려다가 지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집집마다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의 용도는 뭐냐 하면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6개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정절 예식.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올 때 항상 그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어떤 동네 길바닥에 광야 같은 그런 마른 길들이 많기 때문에 나막신을 신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발이 항상 더럽습니다. 발이 깨끗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는 언제나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거나 주인이 들어오거나 심지어는 종들도 들어오면서 자기 스스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결 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돌 항아리를 6이 놓여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물이 뭐 비어 있는 데도 있고 뭐 조금 차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물을 그래서 제자 그 하인들이 물을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일러줬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하인들은 그냥 영문도 모르고 물을 채웁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들을 맡길 때 또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말씀하실 때 영문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왜 이게 무슨 말이지? 뭐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미리 뭐든지 다 알고 깨닫고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채우라니까 채운 거예요. 여기서 물을 채우는 의미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이 채워진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결국은 포도주로 변했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엄청난 기적, 정말 아무 쓸모없는 물이 모든 결혼식 연회장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것도 3분의 1 섞은 포도주가 아니라 100% 원액이 탄생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문도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채우라면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겁니다. 헌신하려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나는 뭐 아픈데요. 나는 뭐 돈이 없는데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채우라니까 채우는 거예요. 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물 채우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100% 원액의 포도주를. 이걸 갖다가 연회장에게 먼저 떠다 줘라. 연회장이 갖다 줬습니다. 그 연회를 대표하는 그 연회장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도대체 누가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냐는 겁니다. 3분의 1 섞은 것도 아니고 완전 100% 원액 진짜 좋은 포도주를 지금 어디다 숨겨놓고 이제 가져왔냐.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영문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았습니까? 누구는 알았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포도주가 생겨났는지. 그래서 이 표적이 생긴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이 채워질 것을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정말
은액 포도주와 같이 기적같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채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채우면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약속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첫 단추를 우리는 꿰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될 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향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마리아처럼 가져오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채워라, 또 도와줘라, 해결해라, 아니면 네가 용서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주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희생
주님과 함께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나도 주님 손을 붙들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우리 교회 일꾼들, 특별히 모든 새해 임명받은 일꾼들이 끝까지 주의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믿음으로 꼭 세워지고 더욱더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고 또 이 일을 이하에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들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 전도 대상자들이 2022년에 꼭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냥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말씀으로 항아리를 채우듯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고 마무리 각자가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7시 30분 기도에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늘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민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2022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